정부가 약물 낙태 도입을 포함한 국정 목표를 확정한 가운데 한국교회와 시민단체가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을 출범하며 태아와 여성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낙태 반대 세미나와 서명운동 등 실질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제60회 총회를 열어 총회장과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과 돌봄 사역 확산을 위해 런투게더 한국교회 교육돌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종교시설의 돌봄 사역을 지원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낙태 관련법과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나서면서 약물 낙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명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한국교회의 움직임도 시작됐는데요. 태아와 여성을 지키기 위해 교계와 시민단체가 뜻을 모았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5대 국정 목표를 담은 국정과제 관리 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3대 과제와 11개 실천 과제 중 하나인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항목에는 임신 중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약물 낙태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포함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6년 가까이 법적 공백이 이어지며 정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 불완전 낙태로 인한 후유증과 자궁 손상 등 약물 낙태의 부작용을 알리고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를 이사장으로 70개 시민단체와 함께 태아 여성 보호 국민연합을 출범했습니다. 태아와 여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보호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에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 증가교회 백운주 목사,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등 15개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공동 이사로 동참하며 뜻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 세상은 온통 생명을 짓밟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한국교회의 마음에 천주교도 동참하며 연합의 발걸음을 축하했습니다. 태아와 여성의 서로 대립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양자의 권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참된 공동선에 향하여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은 앞으로 낙태 반대 100만 서명운동과 세미나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만상낙태법 반대 100만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봉사자들을 저희가 좀 모집을 해서 길거리 캠페인을 하면서 서명하실 수 있는 운동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2019년 이후 입법 공백 상태 속에서 무제한 낙태 허용과 건강보험 적용 등을 담은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태아와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한국교회 대응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제6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15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지는데요. 총회 첫날 총회장과 총무 등 신임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필립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15일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제60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엔 51개 노회에서 대의원 370명이 모였습니다. 첫날 치른 임원 선거에서 한빛장로교회 정정인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또 목사 부총회장의 사랑의 교회 이천식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의 미랄교회 임완섭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총회장이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총회를 위해서 또 될 수 있다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후보가 나온 여타 직책과 달리 총무선거엔 두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성문교회 조강신 목사와 예수소망교회 장인호 목사가 경합을 벌인 끝에 장인호 목사가 재석 305표 중 203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3년 동안 총무로 재임하는 동안에 전국 노회, 총회, 그리고 지교회, 그리고 총회원들을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총회는 17일까지 목사, 장로, 정년 연장 등 교단 현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저출생 극복과 돌봄 사역 확산을 위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돌봄, 교육에 관한 각종 정보와 체험 행사는 물론 현장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까지 어우러져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전시장 안이 교회학교 교사와 사역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교재와 교구를 직접 골라보고 설명서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한국교회의 돌봄과 교육을 한데 모은 박람회 런투게더입니다. 아이 금융적인 부분이랑 또 창의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교회 학교 그리고 오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보고 이제 신청하고 이제 실제로 한번 체험할 생각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의 종교시설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쉽게 활용해 다음 세대 돌봄의 질을 높이고 저출생 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데이케어거나 또 초고령화 사회를 위해서 시니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어야, 매뉴얼이 있어야 교회로 우리가 안내를 할 수도 있고 모이게 할 수 있으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안내해 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오늘 이 첫 장을 열었습니다. 개막식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박중현 종무관 등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돌봄 교육 박람회가 이런 종교 시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또 하나의 돌봄의 인프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걸 위해서 국회에서도 정책과 제도 또 예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람회에는 33개 업체가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영유아와 미취학, 초중등, 시니어, 부모 교사 교육 등 각 대상에 따른 교육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너무 관심이 좀 있다 그러시고 이 교구들도 너무 좋다. 그래 바로 이렇게 옆에서 구매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돌봄에 저희가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런 좀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전시 부스와 함께 세미나도 진행됐습니다. 총신대 강유진 교수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돌봄 주제 강연에 이어 광연교회, 포항장성교회, 요셉 지도자학교 등의 돌봄 교육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김종혁 한교총 대표회장과 김종생 NCCK 총무를 각각 만나 전국 현안과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교총 김종혁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극우와 극좌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가 무속 사이비 종교와 결탁하고 군대를 동원한 통치 발상을 내세운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NCCK 김종생 총무는 비상계엄을 평화계엄이나 계몽령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라면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의 과오를 극복하고 약자를 위한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인 다수가
극우 성향이 아닌 만큼 대중성과 공감을 얻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성평등 가족부 개편안 반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 여당의 잘못된 방향에 교계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일정에는 김기현, 조배숙 의원과 최보현 수석 대변인이 동행했으며 한교총에서는 공개 회담 뒤 비공개 대화가 이어진 반면 교회협에서는 별도의 비공개 환담 없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4일 주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심우하는 세계로교회 예배에도 참석하며 기독교계와의 접촉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가 목포에서 2025년 부흥사를 위한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장 이규학 감독은 이번 성회를 통해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와 사모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고 사명감을 고취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틀간 열린 부흥성회에는 협의회 총재인 엄기호 목사와 목포 주한교회 모상련 목사, 영광교회 윤보환 감독이 강사로 함께해 부흥사의 사명과 부흥회를 통해 부흥하는 한국교회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 4주기 추모 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고 조용기 목사의 신앙은 한국교회의 거대한 유산으로 남아있다며 성령 충만과 절대 긍정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한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은 아버지 삶의 중심은 언제나 천국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2025 영산 조용기 목사 4주기 추모 목회자 콘퍼런스를 오는 2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세종에 위치한 세상의 빛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희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 은혜의 현장을 신기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이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세상의 빛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희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50년의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희가 50년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열심히들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50주년을 맞아 행사도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총장 서정훈 목사는 50년의 역사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코멘했습니다. 이어 교회 역사가 담긴 기념 영상 시청과 성경 봉헌식이 진행됐으며 담임 전세광 목사의 성역 40주년을 축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 교회는 50주년을 맞아 홈커밍 데이를 준비해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을 초청했습니다. 고향 교회를 찾은 성도들은 오랜만에 만난 교인들과 안부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 와가지고 너무 감회가 새롭고 이 교회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성경 필사 작품과 교회의 역사가 담긴 사진을 전시해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한편 비전 선언문 낭독을 통해 앞으로의 50년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로 그리고 우리 교단의 그 신학에 부응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앞으로 세종시 시대에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50년간 부흥의 역사를 지켜온 세상의 빛 교회의 기념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새로운 50년을 향한 희망찬 출발점이자 흩어진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남부연회 연합회가 13일 대전 천성교회에서 장로부부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배에서 남부연회 이웅천 감독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공사하시는 과정이라며 절대 공사를 멈추지 말고 성숙한 영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장로회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주제 강연을 비롯해 찬양과 간증 등 참석자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남전도회 총연합회가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서는 대일교회 오세경 목사가 설교 말씀을 전했으며 대기총 남전도회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 서태교 장로가 해외 선교와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한편 이날 모인 헌금은 말레이시아 북보르네오 신학교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북 극동방송이 신사옥을 헌당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설교자로 나선 전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장 조규선 목사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역사가 나타났다며 방송 사역도 하나님께 맡겨질 때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배에는 지역 교계와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 양육의 사명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밀양시 기독교연합회는 제36회 밀양시 복음화 대성회를 밀양은혜교회에서 열었습니다. 회복과 변화를 주제로 3일간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는 왕권을 회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을 결단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며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회에는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 부부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내 주변 반경 5km 안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모두 2만 명이 참가하는 캠페인으로 6회째 개최되고 있는데요.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오는 10월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NCMN 성기훈 간사를 만나봤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NCMN이 오는 10월에 특별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는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6회차를 맞이하고 있는 범국민 걷기 캠페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반경 5km 내에 사회적 약자를 돕자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5km를 함께 걸으며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자는 의미의 범국민 걷기 행사입니다. 특별히 5km를 걸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NCMN의 설립자이신 홍성건 목사님께서는 신명기 15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성읍의 반경을 5km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5km 반경 내에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이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예수님을 알던 또 알지 못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 열리는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9일 목요일인데요.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모여서 걷기 가장 좋은 날이죠. 오전 8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서 효창 운동장까지 5km를 전국에서 모인 1만여 명이 함께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해외 200개국에서 함께 걷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규모의 행사일 것 같은데요. 올해로 6회째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차별화되는 부분일까요? 함께 걸어요 마이오케이는 즐겁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도착 지점인 효창 운동장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눔의 대상인지, 소외 이웃들은 무엇으로 섬길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섬길 것인지를 게임을 통해 쉽게 배우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초대형 에어바운스를 설치해서 전 세대 참가자들이 함께 걷고 나눔 문화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글로벌 스포츠 의류 회사와 제약회사, 여러 펜시 회사들이 물품으로 참가자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결손가정, 독거노인, 조선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약 3억 원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지난 연도에는요, 국내에서 1억 원을 소년소녀 가장들의 긴급 생활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의 응급치료비로 또 지급을 했습니다.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를 통해서 지급이 되었고 70여 명의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해외 약 60개국에서도 아이들의 수술비 또 긴급 생활비로 5천만 원이 전달이 되어 총 1억 5천만 원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캠페인의 취지 또 좋은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면서 어떻게 참가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참가 방법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말까지 온라인 마이오케이 홈페이지 MYOK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티셔츠, 모자 등은 행사 전 택배로 먼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좋은 취지의 행사를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사전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현장에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들도 10월 초가 되면 꼭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온 열방으로 확산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취지의 마이오케이 캠페인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알게 되시고 참여하시고요. 또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4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